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액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사야 66장은 이 마지막을 종말론적인 그런 선언하는 말씀과 예배 회복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읽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돌보겠지만 거짓된 경건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내가 책망할 것이고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66장은 심판과 또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거짓과 참됨을 말씀하고 있고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비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사야서의 그 모든 신학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66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절 네, 하늘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나의 보좌래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로서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나의 발판이래요. 발판은 지금 제가 이렇게 밟고 있는 것처럼 왕자나 그리고 고관의 자석 앞에 놓인 이 발을 올려놓는 그 대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셔서 영적인 존재로서 그가 안 계신 곳이 없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라는 그런 초월적인 특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 가장 큰 게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하늘을 비유를 하면서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그 앉은 자리밖에 되지 못하고 또 넓은 땅은 어때요? 겨우 나를 받치고 있는 발판밖에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대자연도 나에 비해서 보잘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이고 발판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증거해주는 이 역할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건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귀환하는 자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성전의 훼손과 파괴된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성전은 내가 안식할 처소가 절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물질적인 성전을 짓기에 앞서서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전 짓기에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신앙의 세속화가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처럼 그 영광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한다고 하잖아요. 나는 뭘 잘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나 선교해요. 자랑할 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제가 이제 서울역에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요. 다 그러는 거예요. 운전을 너무 잘하십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잘 웃는 거? 물론 이제 필요하죠. 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이 가난해서 또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노숙자 사역 그거 열심히 했다고요? 한 200명?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심령의 통회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참 잘 살았어요. 특히 우리 친정아빠가 정말 모든 여자보다 우리 경수가, 옛날 이름이 경수였거든요. 우리 작은 딸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항상 해가지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칭찬만 받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하기도 했고. 그런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물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저에게 특별히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잘하겠지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막 이렇게 낮아지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거죠. 제가 이제 노숙자분들을 섬기러 갔는데 그 중에 반장 같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줄을 쫙 섰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막 서로 달라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막 우리에게 이거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딱 이 반장 같은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세요, 줄 서세요, 뒤로 서세요 이러니까 아주 질서가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겸손하다 보니까 그 모든 사람에게도 제가 겸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때에도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 앞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사마리아 사람 우리 비유 이야기도 알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나는 집사이니까, 나는 권사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주일 예배 가야 돼요. 11시 예배 늦으면 안 돼요. 그냥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봉사하러 가야 되니까 가야 돼요. 다른 급한 일이 있어요. 나 뒤에 오는 다른 사람이 뭐 하겠지요. 이렇게 지나친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을 하는 자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오늘이었나 보니까 사형 구형을 됐더라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 다 교회 다니거든요. 걔네들만 봐도 물론 우리 동해는 조금 나아졌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많은 이 세상의 중독들이 너무 많아요. 빠져 있어요. 목소리가 크면 그게 다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요. 그렇게 우리도 그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이 분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들은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훈련인 것이고 그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나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진정 원하는 것은 외적인 성전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건축물을 하찮게 여기시면서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당, 특히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는 강대상, 이거를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어찌 보면 잘못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12월에 치앙마이를 다녀왔잖아요. 거기 이제 쑥갓생 교회는 신학생들과 이 대학교 기숙 학생들이 똑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여기 올라와요. 목사님 바로 밑에서 사진 찍어주느라고 정신없고
애들이 올라와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암송하고 그 리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신학생 전도사인 줄 알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듯이 누구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올려드리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리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돕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특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이 예배와 찬양이 있다라면 누구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화려함이 아니고 건물의 웅장함도 아니다. 신실한 너희들 신앙과 경건한, 의로운 경건함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서울만 가도 뭐 지방도 그렇겠지만 엄청나게 웅장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괜히 뭐 우리 마음도 경건해지긴 합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그 웅장함 속에서도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죠.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네, 마치 이제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에 속한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호흡하는 거, 생명 유지가 되는 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도 하는 거죠. 주님, 저의 마음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도저히 제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뭐 못 살아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이제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갈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 주십시오. 이러한 심령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예, 그러한 자를 내가 돌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제 의지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 의지가 너무 강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갈급한 심령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되이 하며 주님만이 오직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네요. 말씀을 하면서 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가난하고 항상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주님께 온전히 보살핌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대요. 어떻게 해요? 뒷구절에 보면은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는 우상이 무엇인지. 있을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자신만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라면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켜주셨대요. 성막을 왜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신 것도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너희와 만나고 싶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너무나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하면 바로 자신 우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도 사실은 부족 투성입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움직일 거예요. 이사야 1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제
제가 무의도에도 이 말씀을 이제 걸어놨지만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대요. 예, 너무 아름답대요. 그것을 온 땅에 알리시고 찬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먼저 택한 이유라는 거예요. 네, 3절 말씀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유혹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러한 권세들을 굉장히 흠모하면서 우상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국가의 제도, 예배 형식도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제사는 가증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예물을 드려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도 않고 가증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신비주의, 또 형식주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게 되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4절 말씀 보니까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순종함을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 드리는 것은 마치 살인과 같았다. 너희들이 사악한 죄악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함을 듣고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청종하는 자만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종과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목전에서 라고 말을 하잖아요. 나의 목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안 가는 곳이 없다, 세심하다, 세밀하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삶과 세상의 삶을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삶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세상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삶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상의 삶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가증된 삶과 위선적인 삶을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이 가난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눈길을 느끼며 아름다운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